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부터 한 2년간 누가복음을 강의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블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그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이 그게 나왔어요. 리 스트로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과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런 여러 권의 기독 서적을 지은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 스트로벨이 지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으로 신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많이 읽혀진 유명한 책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번지의 법률 담당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과 진실을 예리하게 추리해 나가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반대를 위한 반대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고증과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며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또 루이스 월리스라고 하는 분은 1827년 미국의 인디애나 주의 상원 의원이며 또 주지사가 된 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 출전해서 공을 세운 분이기도 하고 그 후에는 변호사로서 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어릴 적에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신앙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가 공화당 총회에 가던 열차 안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소를 만나서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고 그의 반기독적인 화려한 논설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월리스는 열차에서 나와서 객사로 걸어가면서 잉거솔에게 가부간 논박하지 못한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연구하던 중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이렇게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히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뉴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천사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들 돈이 들어올 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겠죠. 병 고칠 때 기쁜 소식이죠.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기쁜 소식이죠. 실직했던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잡았으면 기쁜 소식이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죠.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축구나 그리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고 이러면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나 그건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소식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보셨어요. 모세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간이 곧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삶의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애환이 많습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우리 점점 늙어가는데요, 몸에 점점 물이 빠지잖아요. 점점 쭈그러들고, 그리고 온몸 이게 균열의 조짐이 옵니다. 신경세포, 조직, 근육, 뼈대,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게 점점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노인들의 85.6%가 우울증 환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겉으로 감추고 있지만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요, 부활인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불신자들 이게 어떻게 살아갈까? 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요, 뭐 재벌이요, 장관이요, 뭐 학박사가 뭐 온갖 다 가져도 그 사람들 늙어가면서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인생인데, 그들도 죽음을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허망한 마음이 생길 건데,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야,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에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분, 이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 들어간다. 평강, 그리고 기쁨이, 희락이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의 거의 주제예요. 이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몇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친히 목도하고 듣고 만지고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생에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목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분이에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 이 누가복음이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시기를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6명의 정치 종교적인 인물들을 들어서 그들이 통치할 때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베르가 로마 황제된 지 15년째, 바로 그의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셋째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넷째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다섯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 만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엄밀히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며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는 진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란 예수님의 수태로부터 양육과 전생애를 지켜본 모친과 형제와 여인들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직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한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고 바나바의 생질이며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그리고 다 알게 되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므로 누가는 대강대강 글을 적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글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적인 사람이요 논리적인 사람이 누가에게 이 글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시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차례대로 적어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각하. 여기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표기식 이름인데 누가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에게 전한 것을 보면은 그의 신분이 높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성령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전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는데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칭하는 대표성을 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며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돌봐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여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여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도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누가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이 치료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바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바울이 자기 병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몸에 치명적인 이 병,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는 이 병이 간질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간질이 발작하면은 그걸 진정시켜 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해줄 이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따라 붙었던 겁니다. 누가는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후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말을 다 들어서 처음부터 차례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통로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도 누가가 그 누구도 그 병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도 그 고통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고통은 정말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이죠, 고통이.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 고통이 올 때 참 그 고통을 반기며 환영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소화하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은 그 고통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귀한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몸에 이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누가가 바울 곁에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 귀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이 오래 갈지라도 우리는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기다리면은 고통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은 자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가, 디오빌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성경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고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이고 둘째는 유대인에게다. 그리고 내가 지식 있는 자 그리고 무식한 자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미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한다. 더 확신을 주기 위한다. 오늘 누가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많이 자주 나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주겠어요. 더 확실하게 복음을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더 많이 기록한 거예요. 먼저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오니로, 그렇게 또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한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똑같이 잡수시고 거니시고 주무시고 말씀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피곤해서 앉으시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반점 하나님이고 반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 사람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됨을 믿지 않아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믿지 않아요.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것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의 좋은 친구요, 그리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다 채울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호칭하신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너희와 똑같은, 난 너희를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너희가 처한 그 어려운 형편도 알고 너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도 알고 너희의 그 가난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질병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호칭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31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서울 시민으로, 이 땅의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더 이상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고, 더 이상 이 질병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더 이상 이별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곳이 없는 곳,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거기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군 천사의 시중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부활의 몸이 대단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 똑같은 몸을 입혀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빛나는 몸이에요. 그건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약한 몸이지만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이 몸은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을 몸이고, 이 몸은 죽을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다시 늙지 않는 몸이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사각턱이다, 주걱턱이자, 매부리 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은 찢어졌다, 둥글다 크다, 다 이거 다 만족 불만족이에요. 이마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거 머리카락도 빠졌다 없었다, 이 모든 다 키도 크다 작다, 외모도 홀쭉하다, 다 자기 외모에 만족이 없는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 모두가 다 만족하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신선하고, 이게 주님이 입으신 그 몸이에요. 절대 취하지 않는 몸이에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몸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게 될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우주복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바로 갈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채로서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우리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16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5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일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잘 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동차가 기름 넣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저 강원도에서 산 위에 올라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그냥 섰는데, 정말 내려가지고 그 차를 밀어 올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만 있나요? 오르막길, 험한 길, 비탈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있나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25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기도라고 하는 말이 28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했어요. 세례받을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 뽑을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사역이 많아 바쁜데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에 대한 예화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밤중에 벗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벗이여,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떡 세대기만 빌리라 막 강청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이런 성의 없는 이런 무정한 이런 친구도 강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강청함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런 성의 없는 친구도 주는데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냐? 강청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강구하는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인간도 이 과부가 와서 워낙 졸르니까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디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한 것은 디오빌라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누가가 강조하는 이것들이 이 누가복음 안에 다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